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치하실 때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형이하학적 인간, 즉 본능대로 사는 인간들이 그대로 방치해 두실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두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도스입니다. 파도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욕정이라는 뜻입니다. 욕정. 그러니까 욕심이 그냥 우리가 무엇을 탐내는 욕심이 아니라 욕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욕정.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정에 그들을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리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쓸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녀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남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끼리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성애입니다. 여자들만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을 방치해 두시면 이처럼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창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동성애자들이 하루아침에 불릴듯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갑자기 작년에 하나도 없었던 동성애자들이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확 일어났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형태가 바로 동성애고
그 다음이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창궐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전에 벌써 무엇이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하게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으로 지금 심각한 지금 이렇게 뭐 엄청난 질병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그 전에 벌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동성애들이 뭐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퇴폐 술집과 온라인상의 포르노 영상이 범람하는데도 그런 세태를 탓하거나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화제거리가 되고 새로운 신문물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거에 쉽게 접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신문물인 것처럼 뭐 당연하지 뭐 이거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뭐 볼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스웨덴 의회는 14세부터 성행위를 자유화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몇 세부터 성행위를 할 수 있었냐면 16세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성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어놨는데 하도 아이들이 16세 전에 그 죄를 범해서 이렇게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많이 잡혀오니까 나이를 일부러 낮춰준 거예요. 일부러 범죄를 더 저지르라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더 연령을 낮춰서 14살 때부터 성행위를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차라리 경찰서에 오지 마라 이렇게 스웨덴 의회에서 결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법으로 인간의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여론조사 결과 가정주부 3,000명 중에 88%가 결혼 후에도 혼외 정사를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주부가 이렇게 응답을 했으면 88%가 응답을 했으면 남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미국 내 성인 가운데 동성애자 수는 최소 12%, 최대 15%가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가구 수로 따지면 미국 내에 약 75만 가구 정도가 동성애자들이 집을 구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에요, 이게. 벌써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조사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놀라운 사실은 동성애자의 상당수가 백인들 가운데서도 엘리트 계층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미국 여론을 조성하는 선두주자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대 초에 제5공화국이 탄생했을 때 그 정권은요, 국민들을 비정치화하기 위해서 정치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S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S 정책이 무엇인지. 섹스, 스포츠, 스크린 영화. 이 세 가지에 온 국민들이 빠져가지고 정치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주무를 수 있도록 이 3S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각계각층의 성적인 타락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세계에서 성폭력이 3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고 2017년 보고서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3번째인데 지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여전히 3번째로 랭킹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전히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3번째로 성폭력이 많은 나라예요. 조금 지난 통계이지만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생 3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100%가 음란물을 보았다, 또 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YMCA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의 70%가 집에서 포르노 영상을 보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여중생들의 5%가 여고생들이 아니라
여중생들입니다. 여중생들의 5%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고생들의 10%는 자이든 타이든 성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그들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99%가 대답하기를 자기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모님들한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매매 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한국에서는 성매매 적발이 강화됐지요. 그런데 없어지기는커녕 지하로 숨어 들어가 수출까지 되면서 갈수록 세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규제 강화로 장사가 어려워진 한국을 나와서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요. 2010년 10월 한국의 어떤 한 의원이 해외에서 성매매하는 한국인이 10만 명에 달한다라고 공언하면서 그 중에 5만 명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겠다며 모여들었는데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소년이나 전부 벌떼처럼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서울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바로 이렇습니다. 동성애자 축제가, 성소수자 축제가 서울 시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소수자니까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한 표를 더 받을까에 골몰하지, 자기 표가 깎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바로 세울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치료되고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까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표를 얻어서 자기가 정치에 입문하기를 원할 뿐이지,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정치인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은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적인 거룩입니다. 신적인 거룩. 왜 성이 신적인 거룩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성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을 사람들이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면 성은 자기와 상대를 동시에 오염시키는 독약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처럼 짐승만도 못하게 자기와 상대를 스스로 오염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방치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삶이 멋지게 보입니다. 쾌락과 욕망을 분출하며 거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욕망을 채우는 삶을 능력이라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악랄한 모습입니다. 스스럼없이 자기 SNS에 그걸 자랑을 해요. 막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막 자랑질을 하면서 능력 있다라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상당한이라는 말은 마땅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동물적인 삶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마땅한 보응을 주신 결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받아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타락해 가는데 교회는 예외입니까? 과연 교회는 깨끗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991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정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장로교회가 총회를 열었어요. 1991년도에. 어떤 문제가 상정이 되었냐면 교회법에 의례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벌써 1991년에 미국에서는 교회법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폐지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동성애를 금하는 것은 교회가 법으로 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금하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그 법을 폐지해달라고 상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감리교도 상정했습니다. 성결교도 상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 법을 상정을 했느냐? 자꾸 교회의 교인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 중에 왜 그런가 자기들이 조사를 했더니 동성애를 계속 금지를 하니까 그 수많은 몰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들이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슬금슬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폐지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만들어 달라. 이런 마음으로 그 법을 폐지해 달라고 올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도우며 바로잡아 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당에 앉혀 놓으려 한 그런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1991년도에 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후 거의 모든 교단들이 앞다투어 그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미국 장로교는요, 2011년 5월 10일 제219차 총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 간 결합인 결혼을 했거나 독신일 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교단 헌법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교단 안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도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가 목사가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서주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니, 계속해서 안 서주면 감옥을 가야 됩니다. 제가 8년간 살았던 호주에서도요, 호주에서 가장 큰 교단 여러 개가 동성애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동성애를 지지를 안 하고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주례를 안 해주면 호주도 마찬가지로 감옥을 가야 됩니다. 아니면 큰 벌금을 내야 됩니다. 미국 성공회는 동성애자 신부를 파송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짐 베커 목사님은요, 여비소와 불륜관계를 맺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금도 횡령하여 법원에 송고를 받고 복역했습니다. 또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아일랜드의 케이시 주교가 친구와의 딸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고 교회 공금을 양육비로 사용했다가 발각돼서 사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 뭐뭐 목사님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책을 내고 목사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두 유명하고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쟁쟁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만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평신도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성적 타락 문제가 더욱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신도들은 안 그럴 것 같지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적 타락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성적 타락에 빠지는 것 모두 동기는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헛된 정욕 때문입니다. 과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정욕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정욕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한번 정욕에 빠진 사람은요, 그 정욕이 우상이 되는,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결론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쾌락을 탐닉합니다. 한번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헤어나오기란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헤어나오기 힘드느냐? 진짜로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성적으로 타락해 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야단을 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K씨 주교라는 분이 18년 동안 죄를 짓다가 발각되었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지 않으셨다면 그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그들의 치부를 공개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절대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성적 타락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평생 자기 아내도 모르게, 친구도 모르게 그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해둔 사람은요, 끝까지 늙으셔서 무덤에 가시기까지 그 욕정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그 죄악을 끊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차없이 우리의 삶을 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셨다면, 그들의 죄악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단 한 사람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조금만 틈을 주어도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욕심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쫓으며 탐욕스럽게 살다가 부도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허황되게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의 노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꺾으셔서 이렇게 바로 세워주셨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도 여전히 수치로 남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도를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그 정욕에 빠진 삶을 오래도록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셔도 그 전과는 계속 우리에게 수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K씨 주교의 경만 해도
하나님의 꺾으심으로 죄된 삶이 청산이 되었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수치로 남습니다. 내 남편이 부도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것과 내 남편이 창녀와 동거 생활을 했다, 친구 딸하고 동거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우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여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그 순간 짐승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은 큰 죄악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치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서 순결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자진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순결의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셨다면, 우리를 바르게 세웠다면 절대로 다시는 그런 길에 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똑같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은 물론 이러니와 다른 사람이 나라와 하여금 음욕을 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런 음욕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내가 입은 옷 모양이나 내 손을 거쳐 만들어진 상품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순결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순결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순결에 의지하면 반드시 오염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물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 곧 그리스도의 성결에 의지하면 이 세상에 오염된 어떤 것이라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결은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곳 가운데에 여부스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이 어디였냐면 여부스입니다. 여부스. 근데 여부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오염된 땅, 짓밟힌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에 여부스는 온갖 죄악들로 짓밟힌 땅이었고 온갖 죄악들로 오염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만연한 땅이었고 그때 당시 그 주변 마을에서 가장 더러운 마을, 가장 죄악이 만연한 마을,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여부스 마을이. 그처럼 죄악으로 물들었던 여부스가 헤브론에서 7년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결함을 입은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예전의 여부스예요. 여부스. 그렇게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몸을 담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았던 다윗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 여부스 땅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아주 많이 애를 씁니다. 대단한 것들을 남겨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남겨주려 노력을 하지요. 물론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돈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니지요. 예. 뭐 저로서는 꿈꿀 수도 없는 일이지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귀한 그 돈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일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토록 오염되고 있는 판에 돈만 물려줄 경우 자녀들은 그 돈으로 반드시 여부수의 경우처럼 이 땅에서 오염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반드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해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도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믿음이 다른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제 육신도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온통 여부수가 된다 해도 우리가 남겨준 예수 안에서의 성결한 삶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오염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서울 한복판에 퀴오 축제가 난리부라고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아집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 예? 그놈들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도 늘어나고요,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우리의 주례를 서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라고 큰 소리를 높이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죄악된 것을 죄악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죄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지나온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끗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아주 좋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많고 얼마나 더러운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성결해져라, 더욱더 거룩해져라, 너희가 이 땅을 바꿀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우상 숭배로부터 물들지 않는 순수한 믿음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이 서울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